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20장 35절, 36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제가 가지고 있는 책으로는 131쪽입니다. 누가복음 20장 35절, 3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은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으며 그들은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임이라. 아멘. 잠시 기도합니다.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들고 성령 앞에 섰사오니 이 성경 말씀에 담겨있는 참된 진리가 밝히 드러나게 하셔서 참으로 이 진리의 능력과 그 진리의 유익을 누릴 수 있는, 그래서 진리 안에서 온 교인이 하나 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거룩한 주일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이 시간을 구별하시고 또 이곳 가운데 함께 하시고 또 가정에서 함께하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 모두에게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복과 은혜가 넘치도록 흘러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배에 참여한 우리들을 통해서 우리들 자신은 물론이고 우리의 가족들 모두, 더 나아가 우리의 가문에 그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가 부어지는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가 살펴볼 세 번째 거짓 명제, 이것은 부활에 관한 것입니다. 그래서 설교의 제목을 부활에 대한 오해라고 했습니다. 부활에 대한 오해. 먼저 말씀을 드리면 부활에 대해서 교회 안에서 이야기되어지고 있는 것, 이것이 잘못되었다는 겁니다. 성경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부활과 교회 안에서 통용되어지는 이 부활에 대한 개념이 잘못됐다는 겁니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부활을 어떻게 알고 있는가? 그것은 부활은 죽은 사람의 몸이 다시 살아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잘못됐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그러니까 부활을 믿지 않는 사두개인들, 그러니까 유대교의 여러 이단 가운데, 이단은 그냥 교단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바리새인, 사두개인, 이게 다 이단입니다. 이단이라는 게 뭐냐면 성경에 대해서, 이런 신앙에 대해서 다른 의견, 다른 해석을 가지고 있는 것을 이단이라고 해요. 그래서 성경에 당시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이단이라고 했을 때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이단 개념이 아니에요. 다르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바리새파라고 되어 있는 말이 바리새라는 이단과 사두개라고 하는 이단이 있었어요. 그 가운데 사두개 이단은 부활을 믿지 않습니다. 영적 존재를 아예 믿지를 않아요. 천사도 믿지도 않고 천사의 존재도 믿지 않고 귀신의 존재도 믿지 않습니다. 그들이 바로 성경의 사두개인이라고 되어 있는 이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그러면 사두개인들이 부활을 믿지 않았다. 그런데 부활을 믿지 않는데 그러면 그들이 부활을 무엇이라고 알고 있었는가? 죽었던 사람의 몸이 다시 살아나는 일은 없다고 그들은 믿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두개인들이 가지고 있던 부활 개념이 죽은 사람의 몸이 다시 살아나는 겁니다. 그것을 오늘날 한국 교회의 대부분의 교인들이, 심지어는 교회의 지도자들이 부활을 그렇게 오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부활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고
부활을 믿지 않았던 사두개인들에게 주셨던 말씀이기 때문에 오늘날 부활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교인들은 물론이고 특별히 한국 교회 안에 부활에 대해서 잘못 가르치고 있는 이 교회의 지도자들이 반드시 확인하고 정리하고 회복되어야 하는 말씀이 이 부활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활을 믿지 않는 일들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었죠. 예수님 당시에 그리고 초대교회 그리고 교회 역사에 계속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살펴볼 이 부활에 대한 잘못된 명제, 사실은 부활에 대한 거짓말이죠. 왜 이런 거짓말을 하게 되었을까? 그 원인을 뭐 두 가지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는데, 첫째로는 사람은 절대로 신이 될 수 없다고 믿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은 절대로 신이 될 수 없다. 그러니까 그냥 개는 영원히 개고 소는 영원히 소고 사람은 영원히 사람은 영원히 사람일 뿐이지, 이제 사람이 소되면 이제 환생, 윤회를 믿는 게 되죠. 그래서 이제 불교의 이런 윤회 사상이 이런 고민이 있었던 거예요. 어쨌든 사람이 신이 될 수 없다. 이게 뭔 줄 아십니까? 이게 진화론이에요. 이 진화론이라고 하는 것은 점점 변해서 뭐가 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이 신이 되는 것, 이것이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은 창조를 믿지 않는 겁니다. 근데 왜 사람이 신은 될 수 없다고 하는가? 아니, 물고기가 파충류가 되고, 파충류가 양서류가 되고, 파충류가 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동물이 되고, 그 다음에 사람이 된다고 믿는 이 진화론자들이 왜 사람이 신이 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하는가?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계속 그렇게 진화가 일어난다면, 아니 그러면 그 마지막에 절정이 신에 이르러야죠. 근데 왜 진화가 쭉 가다가 어디 이렇게 멈추냐 이 말이에요. 왜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생각의 일정 부분은 맞는 게 뭐냐면, 이렇게 변화되어지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이렇게 진화되거나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존재로 변화되는 창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창조와 진화적인 일들이 우리 삶 속에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조차도 이 진화에 대해서 뭐 이렇게 완전히 거부하지 못하는 이유는 경험하기 때문이에요. 사람들과 이런 거에 대한 변화 때문에,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변화 때문에. 그렇지 않아요? 진화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여러분이 그냥 한마디로 그 진화론이 잘못됐다고 하는 것을 깨버릴 수가 있다고요. 진화론에서 주장하는 그런 일들이, 그러니까 진화론의 주장이 맞다면 어떻게 된다고요? 가끔은 산속에서 밀림에서 나오는 이제 막 진화된 사람이 가끔은 나와야 된다고요. 예? 100년에 한 번이든 1000년에 한 번이든 2000년에 한 번이든 한 번씩은 유인원에서 사람으로 변한, 그리고요 그 중간 상태의 어떤 사람들이 발견이 돼야 돼요. 밀림 속에서. 근데요 침팬지나 고릴라는 그냥 영원한 침팬지와 고릴라예요. 저 중간 상태에 있는 누가 없어요. 털이 싹 빠진 고릴라? 그런 거 없어요. 사람인데 팔이 다리만큼 긴 사람? 없어요. 그러니까 없잖아요. 그러니까 진화론이 맞다면 그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띄엄띄엄 일어난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생각이죠. 어쨌든 진화론자들조차도 진화론자들이 가지고 있는 그 이론적인 약점과 모순들, 반대로 창조를 믿는 그리스도인에게도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요, 창조를 믿는 사람들은 없던 게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A가 B로 변하는 거예요. 이게 창조거든요. 그러면요,
사람이 신이 되는 일은 진화론자도 믿어야 되고, 왜요? 계속 변해야 되니까. 창조론자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왜요? 아니, 없던 것도 생기는데, 사람이 신이 되는 일은 무에서 유가 창조되는 것보다 쉽죠. 그러니까 진화론적 사고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나 창조론적 사고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받아들여야 되는 게 뭐냐면, 최소한 가능성은 열어놔야죠. 믿지 않더라도. 뭐 그럴 수는 있겠지만 뭐 희박하다라든지. 그런데 창조를 믿는 기독교인들이 절대로 사람이 신이 되는 일은 불가능하다. 이게 로마 서방교회의 전통 아래 이 개신교와 오늘날 천주교라고 일컫는 요 진영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동방정교에서는 그걸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동방교회가 주축이었었는데, 이제 힘과 권력을 얻은 서방교회가 로마교회죠. 로마교회가 교회의 패권을 차지해서 교회를 이렇게 절대 권력으로 지배하려고 하는 시도가 있었고 성공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동방교회에서 아니, 교회는 누가 절대적인 권력을 갖고 다 휘두르는 게 아니라 우리 몸의 지체와 같이 각 교회의 다양성과 특성들이 존중되어지면서 성령과 진리 안에서 하나를 되어 주님의 몸을 이루는 게 교회인데, 왜 지상에 있는 교회 하나가 예배의 형식과 교리와 이 모든 것을 자기 교회의 것을 절대시하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교회를 왜 자기 교회와 같이 똑같이 만들려고 하는가? 잘못됐다. 그래서 이게 동방교회와 서방교회가 분열이 나서 서로 이단으로 정죄한 거예요. 서로 잘못됐다고. 여러분, 그 이후로 사람이 신이 되는 이 중요한 부활 교리가 서방교회에서는 이단시 되어 버렸어요. 왜요? 동방교회와 다르다고 하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동방교회는 사람이 신이 되는 것이 부활이라는 것을 믿어. 우리는 쟤네하고 다르니까 우리는 안 믿어.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근거는 오직 성경 아닙니까? 저들이 믿기 때문에 저들과 다르기 위해서 안 믿는 이런 일들. 여러분, 웃기지 않아요? 근데 말입니다. 역사의 순환이 반복돼요.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똑같이 그렇게 되고 있죠.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구원파, 안식일교회, 여기에 이름 붙인 말들이 굉장히 중요한 말들이에요. 신천지 너무 중요한 말이에요. 이게 새 창조를 나타내는 거거든요. 예? 안식일교회 안식, 이거 너무 중요한 거거든요. 일주일에 하루를 거룩하게 구별해서 지키는 이 안식일. 우리가 주일을 안식일로 지키는 거잖아요. 너무 중요해요. 구원파의 구원 너무 중요하죠. 여러분, 한국교회 상황이 어떤 줄 아세요? 꼭 서방교회와 동방교회가 서로 아기다툼하던 거하고 비슷해요. 그러니까 신천지라는 말을 쓰면 저거 신천지야. 구원이라는 말을 쓰면 저거 구원파야. 안식이라는 말을 쓰면 저거 안식일교회. 아니, 왜 이렇게 정죄하는 일들이 교회 안에 일어났냐면, 이게 끊임없는 마귀의 이간질하는 술책이거든요. 그러니까 한국교회는요, 넘어뜨리기 너무 쉬워요. 거짓말 한 번만 딱 퍼뜨리면요, 그냥 깨져요. 보세요. 이게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고질적인 원죄입니다. 누가 거짓말을 하면 사실이 중요한 게 아니야. 그런 얘기가 나오면 그게 문제가 돼. 여러분, 그럼 여기서 빨간 딱지 붙이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이 세상에 어떤 교회가 살아남겠으며 이 세상에 어떤 교인이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있겠어요? 다 빨간 딱지 붙였지.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교회 올 때 거기다 전부 노란색 페인트 칠하고 오는 거 아니에요? 그걸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회칠한 무덤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방향을 잃고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성경을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럼 성경은 분명히 우리를 신으로 만들기 위해서 처음부터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사람이 신이 되지 않는다고 하는 절대적인 잘못된 확신. 그러니까 부활의 의미를 받아들이지 않아요. 성경의 부활에 대한 가르침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이게 첫 번째 원인이고, 두 번째는 죽은 몸이 다시 살아나는 것과 부활을 동일시해요. 왜요? 성경에서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는 것을 부활했다고도 말하거든요. 여러분, 부활은 구원이다. 뭐라고요? 부활은 구원이다. 구원은 부활이다. 이거는 등치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구원은 너무 잘 알지 않아요? 이미 이루어진 구원과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구원이 있어서 이루어 가면서 살아가는 것이다. 다 아시잖아요. 부활도 마찬가지예요. 이미 이루어진 시작된 부활이 있고요. 아직 끝나지 않은, 완성되지 않은 부활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요? 부활을 이루어가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말과 부활이라는 말을 여러분 동일시 하시면 돼요. 바로 이 두 가지, 이것이 오늘날 부활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을 받아들이지 않고 거짓말을 하는 원인이다. 먼저 성경에서 말씀하는 부활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 당시 사두개인들이 오해했던, 다시 말해 사두개인들이 잘못 알고 있었던 부활에 대한 개념, 죽은 사람의 몸이 다시 살아나는 것이라고 알고 있었던 그들의 생각이 왜 잘못된 것인지, 그래서 오늘날 교회 안에서 통용되어지고 있는 죽은 사람의 몸이 다시 살아나는 것을 부활로 여기는 이것이 잘못된 것임을 논증하는 방식으로 설교를 진행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부활이 무엇인가, 성경에서 부활에 대해서 가장 명확하게 가르쳐주고 권위 있는 본문이 바로 이 본문이에요. 이거는 예수님께서 직접 해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뒤에 바울 사도나 베드로 사도나 요한 사도가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던 이 부활에 대한 가르침을 이제 자기 나름대로 해석해서 이제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당시의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이제 더 뒤에 가서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 부활에 대한 가장 권위 있는 말씀, 이제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럼 여기 35절은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은, 그런데 이거를 좀 사역을 해서 불러드리겠습니다. 이게 잘 안 나타나요. 저 세상을 얻을 자격과, 뭐라고요?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 세상을 얻을 자격, 저 세상을 얻을 자격과 죽은 자들로부터 부활을 얻을 자격을 받은 자들은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다. 뭐라고 그랬어요? 저 세상을 얻을 자격과 죽은 자들로부터 부활을 얻을 자격을 받은 사람들. 근데요, 이 둘 다 받아야 되는 거예요. 둘 다. 그러니까요, 저 세상을 얻을 자격이 있어야 하고요, 죽은 자들로부터 부활을 얻을 자격을 가지고 있어야 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자격을 갖춰야 얻는 것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격을 갖춰야 얻는다. 지금 우리말 성경에 합당히 여김을 받는다, 합당하다라고 번역된 말이 있는데, 이게 무엇을 따라서 또는 아래로 라는 의미를 가진 카타라는 전치사와, 그리고 가치가 있다,
악시오스라는 말이 악시오오라는 말이 합쳐져서 만들어진 합성어예요. 그러니까요, 가치나 자격을 따라서 이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 세상을 얻을 자격과 죽은 자들로부터 부활을 얻을 자격, 이렇게 나누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요, 먼저 저 세상을 얻을 자격했는데, 이때 저 세상이라고 번역한 말이 여러분들이 영원이라고 알고 있는 아이온이에요. 그러니까 아이온을 여기서는 세상이라고 번역했어요. 그러니까 세상이라고 하는 저 세상이니까 그 시대의 세상을 말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저 세상은 뭘 말하겠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죽고 나면 사후 세계로 들어가는 거는 자격이 필요한 게 아니죠. 죽으면 다 들어가요. 그런데요, 죽고 난 뒤에 어떤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 어떤 자격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이 가는 곳이 다르다는 거예요. 거기가 어디예요? 낙원과 지옥이죠.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저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아이온, 그러니까 성경에 주로 영원으로 번역되고 있는 이 아이온이 의미하는 그 시대는 천년왕국의 시대를 말해요. 하나님의 나라의 그 천년의 기간을 아이온이라고 표현한다고요. 영원한 생명, 이게 뭐예요? 그 천년의 기간 동안의 삶, 그때 사는 것, 이것을 영생, 영원한 삶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저 세상이라고 할 때 저 세상은 그냥 사후세계 전체를 말하는 게 아니라 사후세계 가운데 낙원을 의미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하는 것이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나라를 얻을 뭐가 필요하다? 자격이 필요하다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얻을 자격이 필요하다고요. 낙원에 들어갈 자격이 필요하다고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이 필요하다고요. 또 죽은 자들로부터 부활할 자격이 필요하다고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자격, 이 조건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유익을 두 가지로 말씀을 드렸었죠. 그게 뭐였어요? 하나는 지옥에서 나올 수 있게 해주시는 거. 지옥에서 나올 수 있게 해주시는 거. 이게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에요. 십자가에서 대속해 주심으로써 영원히 무한히 지옥에 있을 수밖에 없는 이들을 나올 수 있게 해주신 거예요. 이거는요, 모든 인류에게 공통적으로 베풀어 주시는 은혜예요. 이게 지금도 계속 논쟁이 되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은 게 과연 모든 사람을 위한 거냐, 제한된 사람을 위한 거냐. 이제 우리 같은 이 개혁주의 진영에서는 모든 사람을 위한 게 아니고 제한된 사람만을 위한 거다. 그 제한된 사람이 누구냐? 선택된 사람만을 위한 거다. 이게 보통 개혁주의 진영에서 이야기하는 논리죠. 그러니까요, 자유주의자들이나 만민구원, 보편구원론자들은 그런 게 어딨냐. 10,000원짜리면 내가 가지고 가든 다른 사람이 가지고 가든 10,000원은 10,000원인데 예수님은 그러면 누구는 갖다 주면 10,000원의 가치가 있고 누구는 갖다 주면 그 돈이 아니라고 하냐. 그럼 돈만 또 못하냐. 이게 보편구원론자들의 설명이에요. 여러분들이 스스로 설명해 보시라고. 혹시 여러분 중에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 교회 열심히 다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거룩하게 살고 이런 사람들만을 위한 것이라고 혹시 여러분 중에 지금까지 생각해왔고 그렇게 믿고 있는 분이 있다면 제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대답해 보시라고요. 하다못해 우리나라 조폐공사에서 찍어내는 돈도 도둑놈이 가든 가지고 가든 강도가 가지고 가든 어른이 가지고 가든 아이가 가지고 가든 그 화폐 가치가 똑같은데 예수라고 하는 이것은 누가 가져가면 누구에게는 가치가 있고 누구에는 가치가 없다.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럼 또 이 기독교인들이 또 이게 말재주가 보통입니까?
그게 아니라 가지고 있는 것처럼 착각하는 거지만 없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럼 웃기는 거죠. 은혜로 받는다며. 값없이 거저 받는다며. 그러면은 누구한테는 은혜를 베풀고 누구한테는 은혜 안 베푼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차별하네? 차별하지 않는다며. 그거는 차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예정에 의해서 창세전부터 택한 자가 있고 버리기로 한 자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냥 기본적인 어떤 상식과 논리만 가지고 있는 사람도 이건 말이 안 되는 설명이에요. 왜 그래요? 이게 지금 핵심적인 게 보편구원론자들과 제한속죄론자들이 싸우는 것이 부활에 대한 잘못된 개념을 똑같이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양쪽 다 비판할 수 있는 논리적 모순을 가지고 있다고요. 뭐 때문에? 부활에 대한 잘못된 개념은 그러니까 이렇게 잘못된 거에는 대동단결을 한다니까요. 보편구원론자들은 보편구원론대로, 제한속죄론자들은 제한속죄론자들의 나름대로의 진리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정리했어요? 작정에서는 보편이요, 예정에서는 제한속죄다. 무슨 말이에요? 마지막 날에 최종적으로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릴 때는 모두 부활해요. 그런데 그 이전에 남과 지옥, 하나님 나라와 지옥은 모두 다 한쪽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이건 정해진 게 아니에요. 이건 누구에 의해서, 여러분의 선택에 의해서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 나온 거라니까요. 오늘 같은 날 교회 나오기 많이 시험 드는 날이에요. 비 오죠, 바람 불죠, 뭐 막 사고 막 나죠. 그러면요 대충 낑겨서 올 수 없는 도로 사정과 집안에 어떤 사정이 있었나 보다. 그래가지고 안 나올 수 있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생각이 잘 드는 날이에요. 이런 날이. 거기다 뭐 허리라도 좀 시끈시끈하고 두통이라 찌끈찌끈 얼큰이 잘 걸렸다. 내가 또 이게 코로나인지 모르니까 교회의 안전을 위해서 가지 말아야 되겠다. 뭐 이제 아주 또 착하니까. 그런데도 왜 나와요? 분명한 이유가 있어요. 제한속죄 때문에 그래요. 나온 사람과 안 나온 사람은 같다, 다르다? 다르다. 얼마만큼? 낙원과 많이. 많이 하니까 또 이만희가 생각이 나네. 이게 낙원과 지옥만큼. 여러분이 성경 한번 펴는 거, 기도 한번 하는 거, 살면서 어떤 결정을 내릴 때 주님의 뜻을 따라 결정. 어마어마한 가치가 있어요. 여기 제한속죄예요. 여기 제한속죄. 그러니까요, 양쪽 다 반만 맞다고요. 근데 왜 서로가 공격을 해요? 반은 틀렸으니까. 둘 다에 틀린 반이 있어요. 근데 그 원인이 뭐다? 부활 때문에 그래요. 그럼 여기서 지금 벌써 세상이라고 하는 이 말을 아이온 이렇게 됐잖아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영원한 시간, 무한한 시간이라면 거기에 복수형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무한한 시간들이라는 말이 문법적으로 가능해요? 안 가능해요. 무한한 건 그냥 무한한 거예요. 거기에 단수 복수가 어디 있어요? 무한하지 않은 것, 거기에 단수 복수가 있는 거예요. 성경에 여기 지금 세상이라고 번역한 아이온이 복수형, 단수형, 뭐 강조형 막 이렇게 쓰인단 말이에요. 여러분의 인생도 아이온이에요. 한 세대라고요, 한 세대. 또 우리가 뭐 30년 기준으로 보통 세대 구분을 하잖아요. 이때 세대라고 하는 것은 부모와 자녀 세대를 말하는 거죠. 그것도 한 세대라고, 그것도 아이온이에요. 또 성경에서 예수님 이전과 예수님 이후, 구약 시대, 신약 시대 이렇게 나누죠. 그것도 아이온이에요. 구약의 아이온, 신약의 아이온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또 우리가 역사를 분류할 때 고대, 근대, 현대 뭐 이렇게 나누잖아요. 이것도 아이온이에요. 고대도, 근대도, 뭐 중세도, 현대도 이것도 아이온이에요. 이것도 아이온. 그러니까 아이온은 특정한 기간을 나타내는 건데 긴 시간을 말한다. 그럼 여기서 저 세상을 얻을 자격할 때 이건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을 얻는 거예요. 이거 예수님이 말씀 많이 하잖아요. 혼인잔치에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예복이 있어야 한다고요. 등불에 불을 밝힐 때 기름이 있어야 한다고요. 자격을 계속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것은 공로는 아니다. 공로는 아니다. 왜? 그렇게 한다고 되는 것은 아니니까. 하지만 공로가 아니라고 하는 그것이 우리의 어떤 참여가 없느냐? 아니요. 두 가지가 있어야 된다니까요. 고백과 실천이 있어야 해요. 고백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이죠. 그렇게 믿는 고백이 있어야 하고 그런 고백에 따른 실천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고백과 실천이에요. 주일에 여러분 나온 이게 고백과 실천이라니까요. 이게 어떤 자격을 얻는 거라고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자격, 지옥에 가지 않고 죽어서 바로 낙원에 갈 자격을 얻는 거라니까요. 그럼 이게 공로가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했으니까 주세요. 이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따놓은 당상 이런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거는 뭐예요? 우리의 고백과 실천일 뿐이에요. 그러면 주님께서 그 자격을 주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의예요. 이게 하나님의 의. 그러면 부활을 얻을 자격, 이거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십자가에 죽어주심으로 우리의 지옥을 대신하셨잖아요. 이게 예수님이 우리를 이제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무조건 지옥에서 언젠가는 나올 수 있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지옥에 있는 그 최장, 천년이라고 말한다고요. 천년이 꼭 천년이냐, 아니면은 비유적인 것으로서 완전히 될 때까지, 그거는 중요하지 않아요. 천년이 이렇게 짧은 시간이 아니거든요. 근데 어쨌든 중요한 건 뭐예요? 나온다는 거예요, 나온다는 거. 그러면 우리가 지옥에서 나오게 된 것은 누군가가 지옥을 대신했기 때문에 안 가는 거예요. 살아야 돼요, 그거는 누군가가. 그거를 예수님이 사셨다니까요. 예수님이 사셨다고요. 어떻게? 이틀 동안, 이 세상의 시간으로 이틀 동안 지구상에 존재하는 창조되었던 아담으로부터 마지막 부활에게 이르게 될 모든 사람들이 살아야 할 지옥을 이틀 만에 끝내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겪으신 지옥은요, 엑기스예요. 엑기스 중에 엑기스예요. 그러니까 어느 누구도 예수님 앞에 가서 고생한 거, 마음 아픈 거 같고 명함도 못 내민다니까요. 천년의 지옥을 우리가 버텨봐야, 겪어봐야 천년의 지옥이라고요, 고난이. 근데 예수님은요, 천년이 아니잖아요. 모든 사람의 천년을 다 겪으셨고, 모든 사람의 천년을. 그리고 그것을 이틀 만에 겪으셨어요. 천년을 이틀 만에 줄여. 그리고 한 사람도 아니고 모든 사람의 그 천년을 몸소 받으셨어. 상상할 수도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날 때까지 일어났던 일은요,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그걸 만약에 우리 상상할 수 있으면요, 심장이 멎죠. 심장이 멎죠. 그걸 아는데 어떻게 살겠어요? 예수님이 겪으신. 그러면 내가 이렇게 못 살죠. 예수님이 겪으신 것. 그거 느끼지 않으니까 이렇게 사는 거죠. 그잖아요. 자녀들이 부모의 은혜를 모르니까. 은혜를 모른다는 게 뭐예요? 고생하는 걸 모른다는 얘기예요. 부모가 고생하는 걸 모르니까 그냥 내가 아무렇게 그냥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거지. 그냥 나만 위해서 살면 된다고 생각하는 거지. 엄마 아버지는 얼마나 참고 살고 얼마나 부글부글 끓는데 참고 살아왔고, 그냥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 그걸 알면 참고 살죠. 왜 요새 애들이 왜 못 참아요? 엄마 아빠는 뭐 어려운 게 없는 줄 알아요. 돈 달라고 그러면 그냥 카드 긁어서 주지. 그거 갚는 건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필요한 거 항상 채워주니까. 그러니까 고생하는 걸 몰라. 그래서 가끔은 여러분 집에 갈 때 다리도 절고 들어가고, 코피도 흘리면서 들어가고, 가끔 다크서클도 만들고 들어가고. 그래서 어떻게 애들이 보고 어떻게, 야, 우리 엄마 아버지가 고생하는구나. 이게 알게. 지금 말고 애들 어렸을 때
커서는 가관도 아니네. 인생을 왜 저렇게 살아? 뭐 이렇게 가니까 어렸을 때. 대부분은 다 지나갔어요. 지금은 의젓한 모습을 보여주시고 든든한 등판을 보여주셔서 따라오게 하시고, 예? 여러분들이 아기를 둔 부모들은 그렇게 무조건 다 들어주는 천하무적의 엄마 아빠, 아이 망가뜨립니다. 아빠도 피곤하다는 걸 알게 하셔야 돼요. 물론 맨날 피곤하면 안 되지. 가끔. 그래서 피곤한데 해주는구나 이렇게 알아야지. 아예 안 해주면 안 되지. 뭐 엄마도 마찬가지고. 가끔은 좀 이렇게 펄펄 끓고 알아놓고 애들한테 물 좀 떠오너라. 음식물 쓰레기 좀 버리라. 그러니까 이렇게 좀 시켜야지. 지금은 엄마가 어렵네. 그래서 괜히 이렇게 들고 이렇게 덜덜덜 떨고. 뭐 이렇게 해야 애들이 엄마 내가 도와줄게. 이러면 또 보람을 느낀단 말이에요. 이렇게 하셔라. 왜요? 이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한 게 무엇인지 자녀들에게 가르쳐 줄 수 있는 방법이니까. 어쨌든 예수님이 이틀간 지옥에 가심으로써 우리는 지옥을 살지 않을 수 있게 된 거예요. 이게 죽은 자들로부터 부활을 얻을 수 있는 자격을 얻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격은 예수님이 대신하셔서. 그런데 그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사람은 못 들어가요. 왜? 거기는 신의 나라니까. 신이 되지 않으면 안 돼요. 근데 신은 하나님의 창조로만 되는 거예요. 이거를 새 창조라고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자격을 다 얻었을 때 일어나는 일이 바로 부활이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에게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가지고 제가 아직 기억이 나요. 옛날에 어떤 목사님이 결혼 안 해도 된다. 어차피 없어지는 거다. 그러니까 바울도 안 했고 이렇게 안 했다. 자기는 그 사람 결혼한 사람이었거든요. 그 얘기는 이렇게 들으면 난 어떻게 들으냐면 어렵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어렵게 사는구나. 아니 그 좋은 걸 왜 하지 말라 그래. 그러니까 교회 안에 지금 결혼 안 한 청년들이, 그러니까 안 한 청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안 하려고 작정한, 지금 말씀드렸죠? 20대 교회 청년들을 대상으로 해서 설문조사를 했는데 50%가 안 한다고 한대요. 이게 저는 좀 심한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거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성경을 잘못 가르치기 때문인데 그 가운데에서 부활을 잘못 가르치기 때문에 이렇게 파생되어지는 부작용 중에 하나라고 봐요, 저는. 왜 열심히 안 살아요? 그렇게 살아야 될 이유를 모르겠어요. 요즘 청년들이 그렇다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냥 내가 살고 싶은 그 쥐꼬리만한 그 자기 인생의 한계지. 요 안에서 내 맘대로 사는 게 인생의 목표야. 에? 요만한 인생을 가지고 내 맘대로 사는 거. 이게 뭐예요? 국민소득 500불일 때 거기에서 만족하고 사는 것을 사람들이 인생의 목표로 삼아요. 여러분, 인생의 목표는 두 가지 목표를 세워야 되는 거예요. 현재 나의 상태 조건 안에서 만족하고 지분자족하는 이러한 삶을 위해서 어떤 필요를 채우고 부족한 걸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예요? 5,000불, 5만 불을 위한 또 다른 목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두 가지 목표가. 지금 여러분의 현실에 대한 어떤 당면한 문제들과 과제들을 해결하는 이런 일들이, 이게 기복적이고 현세적인 기도 제목들이에요. 그 다음은 뭐예요? 지금을 능가하는 어떤 삶에 대한, 소망에 대한 이런 목표가 여러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있을 때라야 교만해지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복으로 죄를 짓지 않고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이기적이게 되는 것이 아니라 이타적인 삶으로 변해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두 가지 조건을 가진 사람들이
장가가지 않고 시집가지 않는다. 결혼제도 자체가 한시적인 거다. 별거 아니다. 이 말이 아니라 여러분 결혼제도가 왜 생겼죠? 결혼제도가 하나님이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어요.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다고. 근데 따로 살라고 하신 게 아니라 남자와 여자를 어떻게 하세요? 부부되게 하세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둘이 하나 되게. 둘이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사실은 결혼이 부활에 대한 현재적인 모습이에요. 부활하면 남자 여자가 없어요. 모든 사람이 이상하게 생각하시면 안 돼. 사람으로 생각하시면 안 되고 여러분 사람에게는 남성성과 여성성이 있어요. 그래서 남자는 남성성을 갖고 여자는 여성성을 가져요. 왜? 동물적인 그 창세기 1장에 동물적인 인간의 속성, 인성이 있고요.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영성이 있기 때문에. 근데 부활을 하면 어떻게 되냐면 이제는 남자 여자가 둘이 합해서 한 몸 되는 게 아니라 한 사람 자체가 완전체가 돼요. 한 사람 자체가. 그러니까 지금은 완전체가 아니기 때문에 둘이서 또는 사회적 관계, 이런 관계를 속에서 하나 되는 연습을 하면서 살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사회적 동물이라고 하는 의미가 뭐냐면 사람은 반드시 다른 누군가와 관계를 갖고 서로 교제를 하고 함께 살면서 하나 되는 연습을 해요. 이게 이게 부활이에요. 부활 연습이에요. 이게 구원이에요. 그래서 마음 기경이 필요한 거라니까요. 하나 되지 못하게 하는 오해들이 있잖아요. 그거를 밝혀내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시집가고 장가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다? 이거는 완전한 존재가 되기 때문에 남자와 여자로 따로 하나 되는 것이 아니라 부활한 사람은 부활체 자체가 완전체가 돼요. 그래서 결혼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완전체이기 때문에. 또 뭐 이제 뒤에 가서 또 얘기하겠습니다만은 뭐 불멸이 되거든요. 불멸이니까 죽지 않아요. 그러니까요. 자식을 낳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인구가 줄어들지 않으니까. 인구가 줄어드니까 그 자리를 메꾸는 사람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생육하고 번성해야 되는 것이, 그러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자식을 낳아야 돼요. 왜? 죽으니까. 근데 부활하면 안 죽어요. 그러니까 더 이상 혼인제도가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그러니까 혼인제도 자체가 저기 한 것이 아니라 부활하고 나면, 그러니까 살아있는 동안은요, 혼인제도는요, 계속돼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바울 안 했잖아요. 예. 그럴 때는 어떻게 된다? 영적으로 자식을 낳아야 된다니까요. 결혼해서 자식을 낳았다고, 야, 결혼했다? 천만에요. 결혼하고도 육체적으로 동물적인 이런 생물학적인 자식을 낳으면 안 한 거하고 별 다를 바 없어요. 여러분들이 자식을 낳아놓고 신앙을 전수시키지 못하고 바른 영적인 유산을 물려주지 않으면 그거는 뭐 결혼 안 한 거하고 다를 바 없어요. 근데 여러분이 결혼 안 했다 하더라도 영적으로 자식을 낳으면 돼요. 바울이 그래서 어떻게 해요? 디모데나 디도나 제자들을 뭐라 그래요? 내 아들, 믿음으로 낳은 자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요. 그래서요, 결혼제도 자체가 부활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뭡니까? 연합하여 하나를 이루는 것이 목적이에요. 그래서 결혼을 하지 않아도 이렇게 여러분들이 할 수 있다면 괜찮아요. 근데 결혼을 했어도 그런 게 없이 동물적으로 살았다면 뭐 결혼 안 한 것과 다를 바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부활한 이후에 시집가고 장가가는 일이 없다고 말씀한 거지, 이게 무슨 혼인제도. 그러니까 이 얘기가 이게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달라요. 어떤 사람은 결혼하라 그러고, 목사님들이. 어떤 사람은 하지 말라 그래. 하지 말라고 하는 근거 구절로 이걸 삼아요. 이거는 부활에 대한 얘기지 결혼에 대한 얘기가 아니에요. 부활하면 어떻다? 완전체가 된다는 얘기지. 결혼제도가 뭐 이게 필요하냐 필요하냐 이 얘기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예수님의
이 가르침에 따르면 바로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자격을 갖추어야 하는 것인데 두 가지 자격이 있다는 것. 사실은 이 자격은 예수 그리스도이세요. 이 두 가지 자격으로 나눴습니다만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의 능력이고 부활의 원인이고 결과인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는 하나는 우리가 참여할 수 없는 전적인, 우리가 지옥 갔다 올 수 없잖아요. 그런 것처럼 지옥에 가서 직접 사는 일은 우리가 대신할 수 없어요. 우리가 거기 할 수 있는 게 없다고요. 다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뭐요? 믿음의 고백, 그리고 그것을 위해 살아가는 실천. 그게 여러분 고난의 결단이고 마음 기경이라고요. 그래서 부활은 자격을 갖춰야 되는데 이 두 가지 자격을 갖는 거다. 그런데 부활하면 어떻다? 완전체가 된다. 완전체가 된다. 남자와 여자 둘이 합하여 하나가 될지랄 때 하나가 되는 거예요. 부활하면. 그럼 부활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완전한 남성성과 완전한 여성성을 다 가져요. 이게 완전한 전인성이죠. 전일성. 거기다가 인성뿐만 아니라 영성까지 가져요. 그래서요, 혈액형으로 따지자면 혈액형은 뭐가 되는 거예요? AB O형이 되는 거고요. 에? AB O형이 돼서 A형인자, B형인자, O형인자를 다 가져요. 에? 또 MBTI에서 말하면 그 모든 걸 다 가지는 거예요. 또 주역으로 말하면은 64개의 모든 것을 다 가지는 거예요. 이게 부활체예요. 이게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부활입니다. 단지 몸이 다시 살아나는 이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죽었다 살아나면 달라질 것 같으세요? 신기할 때 신비죠, 신비. 그대로 살아요. 그대로. 아, 잘 잤다 이러고 일어나서 어제 그 모습 그대로 살아요. 근데 우리는 죽지 않아도 날마다 날마다 새로워지죠. 왜요? 부활을 이루면서 살아가니까. 요게 성령이 하시는 일이라고요. 이게 성령이 우리 안에서 하시는 영의 속량이라고 그랬잖아요. 영의 속량. 자, 두 번째로 36절을 보면 그들은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이여 부활의 자녀서 하나님의 자녀임이라. 바로 요 36절 이 부분이 지금 사두개인들에게 가르쳐 주신 부활에 대한 교리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공관복음서 모든 곳에 다 들어가 있어요. 모든 곳에. 그런데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 이야기하지 않았던 누가복음에만 나와 있는 부활에 대한 보다 풍부하고 구체적인 그 정보, 그 가르침, 이게 36절이에요. 이 36절에 있는 내용은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부활이 어떤 것인지 아주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는 게 36절입니다. 그래서 이 36절의 내용을 보면 36절은요, 왜냐하면 이렇게 설명을 해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남자와 여자가 이제 결혼을 하지 않는다, 시집가고 장가가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그 이유가 뭐라 그랬어요? 부활체는 완전한 전일체가 되기 때문이라고 그랬잖아요. 이제 그 설명을 예수님이 36절에서 하는 거예요. 왜 시집가고 장가가는 일이 없느냐? 그래서 왜냐하면 이렇게 돼요. 왜냐하면 그들은 불멸이다, 죽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죽지 않는다. 이게 이제 불멸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돼요. 그들은 죽지 않기 때문이다. 죽지 않기 때문에 결혼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결혼의 중요한 목적이 뭐예요? 자녀를 낳는 일이에요. 왜 자녀를 낳아야 돼요? 죽으니까. 사람이 죽으니까 자녀를 낳아야 된다고요. 우리 교회 청년들은 하나에, 둘에, 셋 이상 낳는 아주 복되고 거룩한 우리 청년들, 또 우리 자매들 다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 가정에 하늘로부터 마르지 않는 복이 부어질 거예요. 어? 또 그 증거가 뭐예요?
요즘에 이 나라에서 법도 바뀌잖아. 셋 이상 나면 1,000만 원도 주고 2,000만 원도 주고. 이게 뭐요? 그렇다 이거요. 하늘로부터 마르지 않는 복이 있다. 응? 그래서 최소한 우리 광야교회 교인들은 우리 젊은 세대 셋 이상 낳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 아멘 안 하는 사람들은 내가 할 때까지 할까 하다가, 또 우리 집사님들은 둘 낳으신 분, 셋 미만으로 낳으신 분들이 있다면, 할 수만 있다면 입양하시고, 그게 자신이 없으시면 영적으로 자녀를 낳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예? 아버지도 있고 엄마도 있는데 영적인 아버지가 없는 애들을 찾아서 그 애들을 영적인 자녀 삼으시기 바라요. 그것도 아니면 입양을 해요. 둘 중에 하나는 하시기를 바라요. 그게 이 시대적인 사명이고 성경적인 하죠. 많으면 많을수록 좋아요. 많으면 많을수록 좋아요. 그러면 왜 제가 3을 했느냐? 하나님의 숫자가 3이라서 그래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신, 이게 3이 완전수라서 그렇게 말씀을 한 거예요. 더하는 건 더 좋은 거예요. 다 4도 완전수야. 사방을 의미하는 완전수. 또 5도 완전수야. 그래서 모세 5경이거든. 말씀의 완전수. 그러니까 6도 완전수야. 왜? 이거는 첫 창조의 완전. 7도 완전수야. 다 완전수예요. 완전수. 어쨌든 지금 여기서 결혼하지 않아도 되는 완전체라고 그랬어요. 그것을 36절에서 왜냐하면 죽지 않기 때문이다. 불멸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나서 바로 또 설명을 해요. 왜 불멸이냐? 왜 불멸이냐? 왜냐하면 그들은 동일한 천사들이요 부활의 아들들이 된 이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이기 때문이다. 이게 설명해요. 왜냐하면 그들은 불멸이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그러니까 이때 왜냐하면은 불멸을 설명하는 거예요. 왜 죽지 않느냐? 왜 불멸이냐? 왜냐하면 동일한 천사들이기 때문이다. 부활의 아들들이 된 이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이다. 그러면 죽지 않는 이유, 그리고 결혼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를 설명한 게 36절인데 여기에서 부활한 부활체, 그 완전체가 무엇인지를 설명해 주는 거예요. 예, 부활한 이들은 다시 죽을 수 없기 때문이다. 이걸 제가 불멸이라고 말한 거예요. 안 죽어요. 그게 불멸이에요. 여러분, 아담은 에덴 동산에 죄를 짓기 이전에 아담은 불멸일까요? 아닐까요? 불멸이 아니에요. 어떻게 알아요? 성경적 근거를 대세요. 왜 불멸이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그냥 띠두르고 그렇게 하기로 결정했나? 왜 불멸이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뭐라고? 너 죽을 수 있다. 죽을 수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요. 불멸이 아니에요. 그러면 부활한 우리에게 하나님이 찾아와서 너 죽을 수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웃자고 하신 거예요. 없거든. 부활은 그게 없다고요. 그러니까요. 부활한 상태로 지옥에 가면 거기는 뭐다? 무슨 랜드? 이렇게 되는 거다 이 말이에요. 부활의 영광을 몰라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걸 죽었다 살아난 정도로 생각을 하니 구원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사람이. 그러니까 신앙생활에 어떤 의미나 가치를 모르는 거죠. 자, 어쨌든 부활은 뭐다? 죽지 않는 거, 불멸의 존재가 되는 거다. 그럼 왜 그러냐? 왜 그러냐? 왜 불멸이냐? 왜 죽지 않느냐? 그걸 설명한 게 뭐라 했어요? 천사와, 그러니까 동일한 천사들이기 때문이다. 지금 우리말 성경에는 천사와 동등이요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천사와 동등이요 이게 한 단어예요. 한 단어. 그래서 그냥 같은 천사 또는 동일한 천사 이렇게 해야 돼요. 천사인데 그냥 천사가 아니라 어떤 천사? 동일한 천사. 천사는 불멸일까요? 아닐까요? 천사는 불멸 아니에요. 왜요? 죽일 수 있다고요, 하나님이. 멸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요, 동일한 천사는 불멸이라니까요. 천사와
동일한 천사를 지금 구분하세요. 천사들도 멸망할 수 있어요. 근데 동일한 천사는요, 그런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요, 천사와 동일한 천사, 누가 더 존재론적으로 우위에 있어요? 동일한 천사가. 그러니까 누가 다스리고 누가 일을 해야 돼요? 동일한 천사가 다스리고 천사가 일하는 거예요. 이게 왕족 제사장이라고 하신 말씀이 이 개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동일한 천사. 근데 그럼 뭐가 동일한 천사냐? 뭐가 동일한 천사냐? 이게 뭐예요? 부활로 천사된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날 때부터 천사인 것은 천사야, 그냥. 근데 이거는요, 시작이 있죠. 시작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 멸망할 수 있다니까요. 그런데요, 동일한 천사는 부활로, 그러니까 이 부활은 새 창조를 의미해요. 새 창조로 된 천사, 이거를 동일한 천사라고 얘기했고, 첫 창조에서 창조된 천사와 새 창조에서 창조된 천사를 나누는데 그 차이점이 뭐다? 이건 불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존재적으로는 불멸할 수 있어요, 천사들이. 근데요, 하나님이 멸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동일한 천사는요, 멸하실 수도 없어요. 이게 바로 동일한 천사예요. 근데 그 동일한 천사는 어떻게 된 천사다? 첫 창조에서 만들어진 천사가 아니라 새 창조에서 만들어진 천사이기 때문에, 그래서 부활의 아들이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부활의 아들. 부활로. 새 창조로 천사가 된 이들은 불멸이다. 왜? 이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때 하나님의 아들, 신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우리말 성경은 하나님의 아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관사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건 뭐라고 해야 돼요? 신의 아들이라고 해야 되죠. 신의 아들. 그러면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부활에 대한 거 정리하면, 첫 번째, 부활은 두 가지 자격을 다 갖춰야 된다. 두 가지 자격을 갖춰야 된다. 두 가지 자격이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 그리고 지옥에서, 죽은 자들로부터 나온 지옥에서 나올 수 있는 자격을 갖춰야 된다. 이게 부활이에요. 또 그러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불멸의 존재가 되는 거다. 두 번째, 불멸의 존재가 되는 거다. 이건 천사를 능가하는 존재가 되는 거다. 세 번째는요, 신이 되는 거다. 신이 되는 거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말씀이에요. 근데 말입니다, 여기서 신의 아들이다, 이거는 구약 성경 호세아 1장 10절의 말씀의 성취예요. 구약 성경에서 이미 이 부활에 대한 예언을 호세아 선지자가 호세아서 1장 10절에서 했어요. 그래서 호세아서 1장 10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되어서 헤아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할 것이다. 부활의 날에 대한 예언이었어요.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신 거죠. 이거를 요한복음에서 분명하게 못을 박아요. 부활이 뭔지. 그게 요한복음 10장 35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은 신이다. 여러분, 바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궁극적인 목적이 뭐예요? 신이 되기 위함이고요. 지옥에 가지 않고 낙원을 거쳐서 신이 되기 위함이에요. 이걸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면 부활이 이런 거예요. 그러면 부활에 대한 잘못된 주장, 몸이 다시 사는 것, 죽은 사람의 몸이 다시 사는 것을 부활이라는 주장이 왜 잘못됐느냐? 성경적 근거. 첫 번째, 예수님의 가르침이에요. 뒤에 읽진 않았습니다만 37절과 38절에 보면 37절은 출애굽기 3장 6절의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을 때 그때 가르쳐 주신 계시거든요. 이거를 예수님이 무슨 뜻인지 설명을 해 주세요.
그게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다. 이게 무슨 말씀이었는지 예수님이 구약 성경에 그 말을 해설을 해주시는 거예요. 이게 38절에 있는 내용이에요. 38절에 있는 내용. 그런데 38절에 있는 내용을 보기에 앞서서 마가복음 12장 27절에서는 모세에게 주셨던 이 말씀, 바로 뭐요? 예,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은 부활이에요.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은 부활은 말이지, 모세에게 이미 계시가 전해졌었어. 뭐라고? 주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 칭하였나니. 이게 부활에 대한 얘기였는데 마가복음 12장 27절에서는 오해했다. 무슨 말입니까?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부활의 말을, 그 말씀이 무슨 말인지를 이해 못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너희도 이해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 이제 앞에 예수님의 설명을 통해서 뭘 오해했는지 알잖아요. 몸이 다시 사는 게 아니고 불멸이 되는 거고 신이 되는 건데 그걸 못 알아들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다시 한번 그 말씀에,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38절에서 하나님은 죽은 자들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들의 하나님이시라. 예, 죽은 자들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들의 하나님이시니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로 받아들이세요? 여러분에게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이 죽었다 살았다, 예, 안 죽고 살아있단 말이에요. 살아있다는 말이에요. 제가 장례식장에서 꼭 하는 말이에요. 제발 부모님 죽이지 마라. 남편 죽이지 말고 아내 죽이지 말고 자식 죽이지 마라. 누가 죽여요? 살아있는 가족들이 죽여요. 살아있는 가족들이. 몸이 죽는 거를 완전히 죽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인연을 끊고 살아요. 기가 막힌 일들이 이 교회 장례식장에서 일어난다니까요. 왜요? 부활에 대한 잘못된 생각. 바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성경에 이렇게 가르쳐 주셨는데, 여러분의 부모님이나 뭐 사랑하는 누군가가 죽었어요. 죽었어요? 살았어요? 살았다니까요. 그래서 이것을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에서는요, 존재의 상태의 변화라고 얘기를 해요. 살아있는 양태가 바뀐 거예요. 몸으로 살지 않고 영혼으로 사는 거죠. 그러니까 몸이 죽은 거지 그 사람이 죽은 게 아니에요. 몸만 죽은 거를 완전히 죽었다고 생각을 해. 왜요? 부활하기 위해서. 부활하기 위해서. 이게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살아있는 자들의 하나님이다라고 하신 이 말씀의 의미는 안 죽었다는 말이에요. 안 죽었다.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왜냐하면 여호와께는 모든 사람이 살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부활에 대한 말씀을 하면서 예수님 이 말씀 하시는 거니까, 부활은 죽은 사람의 몸이 살아나는 것이 아니다. 그런 거 아니다. 뭐 하는 거다? 완전히 새로워지는 거다. 이게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가르침 안에서 오늘날 사람들이 몸이 다시 사는 것을 부활이라고 하는 주장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이 가르침을 사도들이 또 이어받아요. 바울 사도의 가르침에서도 몸이 다시 사는 것이 부활이라고 하는 말이 틀렸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이게 고린도전서 15장 42절 말씀이에요. 고린도전서 15장 42절에 보면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하면서 썩을 것으로 신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여기서 썩을 것과 썩지 않는 것, 여러분 썩을 것이 썩지 않는 것으로 일어나는 것, 이건 에게로예요. 일어나다 할 때 두 말이 있어요. 부활이라고 할 때는 아나 히스테미, 위로 서다 라고 하는 말과 에게이로라고 하는 일어난다는 말, 두 개의 단어가 있어요. 근데 우리말 성경에는 이걸 같이 언제는 일어난다, 언제는 부활한다 뭐 이렇게 써요. 그런데
이 에게이로라고 하는 것은 똑같은 게 들어갔다가 똑같은 게 나오는 게 에게이로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수영을 할 때 물속으로 팍 들어가잖아요. 여러분, 우리 침례를 안 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수영을 할 때 다이빙을 해서 물속으로 팍 들어가잖아요. 그때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걸 에게이로라고 한다고요. 에게이로. 그런데 여러분이 물속으로 딱 들어갔다 나오는데 20년 젊어서 나와. 이거는 에게이로가 아니라 이걸 부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똑같은 게 들어갔다가 콩 심었는데 콩 나오는 거, 이거는 일어나는 거예요, 그냥. 근데요, 50살을 심었는데 20살에 청춘이 돼서 나와. 이걸 부활이라고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부활이 그대로 설명된 거예요. 여기서 어떻게? 썩을 것이 심어지고 썩지 않을 것으로 나오는 거. 이상한 일어남이죠. 이게 부활이다, 이 말이에요, 부활. 죽었던 몸이 그대로 살아나는 게 부활이 아니라 죽었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것으로 일어나는 거. 이걸 부활이라고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궁금증이 들어요. 예수님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났을 때 잠자고 못 자고 있었는데, 근데 왜 거기는 부활이라고 했을까요? 뭐라고 그랬어요? 이미 이뤄진 부활과 완성된 부활 사이에 중간의 부활도 부활이라고 했다, 이 말이에요. 지금 여러분들이 부활되고 있어요. 부활되고 있다고요. 회춘하시는 게 아니라 부활되고 있다고, 부활되고 있다고. 그래서 부활은 뭐다? 썩는 것이 썩지 않는 것으로. 우리가 처음에 태어날 때, 생로병사의 저주 아래서 태어나잖아요. 저주도 아니지. 사람이 원래 그렇지. 그러면요, 부활은 생로병사에서 이게 없어지는 거예요. 노, 병, 사, 이게 없어지는 게. 이게 부활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 사도께서 고린도전서 15장 42절에서 가르쳐주는 부활에 대한 가르침은 뭐다? 죽은 몸과 완전히 다른 새로운 무엇으로 일어나는 것. 이거를 불멸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이걸 불멸. 이게 부활이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도 예수님의 이 말씀을 그대로 가르친 거예요. 또 베드로 사도도 부활에 대해서 가르쳐요.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5절의 말씀은 부활에 대해서 자세히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찬송할 때는 찬송할 이유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는 거예요. 뭘 받은 거예요. 좋은 거예요. 찬송할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 뒤에서 설명해요. 뭐요? 부활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해야 되느냐? 베드로는 그런 거예요. 부활을 주셨잖아. 부활을 주셨잖아.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부활에 대해 설명하는 거예요.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뭐라고요? 거듭난다라고 번역됐습니다만 이 거듭남은 위로 난다는 것을 이렇게 번역했다고 그랬어요. 이 베드로전서 설교 들으신 분들은 다 들으셨죠. 거듭나다라고 하는 말이 적절한 표현이 아니에요. 위로부터 나는 거예요. 왜? 안 하겠나오라는 말이기 때문에 위로부터 난다, 이 말을 거듭난다고 번역해서 의미를 왜곡시켰어요. 그러니까 위로 나는 거예요. 위로부터 나는 거. 위로 나는 거. 위로. 하늘을 향해서. 위로 나는 거. 그러면 거듭나게 하사 산소망이 있게 한 거. 그러니까 부활은 뭐예요? 위로 나서 살아있는 소망을 가지는 거예요. 4절에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셨나니. 이때 유업은 하나님의 나라예요. 불멸의 나라, 영원한 나라. 이걸 그 나라를 유업으로 있게 하시니. 그건 뭐예요? 그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은, 살아가는 존재는 그 나라에 합당해요. 여러분은 죽는데 그 나라가 영원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는 거예요. 그 나라가 영원하면 여러분도 영원한 거예요. 이걸 영원. 그래서 그 나라에서 사는 생명을 영생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또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한 것이라.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 뭐라고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 이게 뭐예요?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부활에 대한 얘기죠.
그러니까 베드로 사도도 이 말씀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어떻게 되느냐? 어떻게 부활하느냐? 믿음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부활은 누가 하신다? 예수님이 하신다. 예수님이 새로 창조하시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믿음으로. 믿음으로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의 신앙 고백과 실천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일한 가르침을 베드로 사도께서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활은 이 세상과 상관이 없어요. 무엇과 관계 있는 거예요? 그 세상, 그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와 불멸하는, 썩지 않는 불멸하는 그 나라와 관계 있다고요. 이게 부활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단지 뭐 이렇게 몸이 사는, 또 죽는, 그러잖아요. 성경에 죽었다 살아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럼 부활 아니라니까요. 왜요? 죽었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다시 죽지 않으시고 하늘로 올라가셔서 지금도 살아계시죠. 그래서 예수님을 부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네 번째로, 죽은 사람의 몸이 다시 살아나는 것이 부활이 아니에요. 이 네 번째 근거로 여러분들이 매일같이 예배드릴 때마다 외우는 사도신조예요. 사도신조에 맨날 그렇게 신앙 고백을 하면서 말도 안 되는 생각을 해요. 여러분, 맨 끝에 뭐라 그래요? 몸이 다시 사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거하고 영원히 사는 거하고 같아요, 틀려요? 틀리니까 따로 얘기하지.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거 그러잖아요. 이때 영원히 산다는 게 이게 불멸을 말하는 거예요. 부활은 우리의 신앙 고백의 맨 끝에 있는 영원히 사는 것을, 이게 부활이에요. 몸이 다시 사는 게 너무 어이없지 않아요? 사도신조를 다 고백하면서 부활이 몸이 다시 사는 거래. 그럼 영원히 사는 건 뭐예요? 복 받는 거래. 그러면은 몸이 다시 살았다 죽을 수도 있네? 그렇지. 그럼 누가 죽고 누가 살아요? 그건 하나님만 아셔. 저도 알아요. 여러분도 알고. 아니, 모르는 걸 여기다 왜 써놔요, 하나님이? 알 수 없는 걸 약 올리려고? 여기 있는 거는요, 모를 게 없어요. 근데 쉽게 알 수는 없지. 성령께서 가르쳐 주셔야지. 그래서요, 계속 시대에 따라서, 신앙의 진전에 따라서 보여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알고 그걸 믿게 되면은요, 안 보이던 성경이 보이기 시작해요. 여러분, 사도신조에서도 이미 우리가 고백해오고 있었어요. 아, 부활은 영원히 사는 거, 불멸이구나. 몸이 다시 사는 게 아니구나. 여러분, 몸이 다시 사는 것은 왜 살아나요? 심판을 위해서 살아나는 거예요. 심판을 위해서. 심판을 위해서 몸이 다시 사는 거지, 그게 무조건 몸이 다시 살면 불멸로 바뀌는 거 아니다, 이 말이에요. 정리합니다. 사도들이 전한 복음도 부활에 대한 복음이었어요. 지금 오늘날 우리들의 전도 방식, 사람들이 복음 얘기하는데, 여러분은 복음하면 딱 떠오르는 단어가 뭐예요? 십자가죠? 예수 그리스도죠? 이게 복음이 아니에요. 지금 사람들이 전도할 때 사용하는 복음이라고 말하는 그것은 복음이 왜 복음인지를 설명해 주는 거예요. 복음은 뭐다? 사람이 신이 되는 거예요. 부활이에요. 예수를 믿으면 뭐 한다? 부활한다. 그럼 부활하는 게 뭐다? 자격이 있어야 되는 거고, 불멸의 존재가 되는 거고, 신이 되는 거다. 웃기죠? 이렇게 하셔야 돼. 추임새를 넣으셔야 돼. 왜? 웃기는 얘기 하는 것 같거든. 그거를 이제 설명하는 거예요. 어떤 과정을 거쳐서 어떻게 그렇게 하게 됐는지를. 이건 설득하는 거예요. 지금 보통 사람들이 밖에 나가서 전도할 때 하는 얘기,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사랑하셨고 당신을 향한 구원의 계획이 있습니다. 이런 얘기는 교인들한테 해야 될 얘기예요. 바깥의 사람들한테는 그게 아니라 부활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부활이 궁금해서 교회에 온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 부활이 무엇이며 어떻게 부활이 가능하며 정말 그걸 내가 확신할 수 있는지를
목사들이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에서 해야 될 얘기를 밖에서 해. 그러니까 자기들이 뭐 기쁨도 없어. 그러면서 해. 지금 제가 그래서 그랬잖아요. 선교사님들한테 항상 내가 무례를 범한다고. 요새는 이제 목사들한테도 무례를 범해요. 그 교회 담임 목사 돼서 무슨 얘기 해주려고? 이렇게 물어봐요. 이렇게 기분 나빠 하다가 진심을 알고, 형님 뭐 이런 거 아니에요. 그게 뭔데, 그게 뭔데, 그게 뭔데. 한번 3번 물어보면 대답 못 해요. 그게 뭔데? 구원이래. 구원이 뭔데? 그게 뭔데? 그러면은요, 자기 안에 있던 뭐가 안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형체도 없이 다 사라지고 까만 어둠만 있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요, 말은 성경을 얘기하고 복음을 얘기하는데 거기서 나가는 건 뭐예요? 어둠이 나가요. 복음은 부활이에요, 여러분. 이해할 수 없어요. 그걸 이해하기 위해서 성경을 보는 거예요. 그걸 믿기 위해서 여러분이 확신 들고 이러는 거 아니에요. 나는 구원받을 걸 확신합니다. 그래, 내가 볼 때는 확실히 넌 지옥 가. 그건 확신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생각이 아니라 저는 오늘 살아가는 이 현실 속에서 날마다 삐걱거리고 죽음을, 사망을 선택하고 멸망의 길로 가는 이것 때문에 괴로워요. 구원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가 아니라 내가 자꾸 왜 이렇게 망하는 길로, 불행한 길로 가는지를 모르겠어요. 이게 우리들의 고민이지. 불안하지 않고. 지금 현실에 이런 죄와 허물들이 당면한 나의 과제고 관심사가 되는 거예요. 불멸. 그런데 사도들이 그래서 초대교회 때 전했던 게 뭐다? 부활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22절에 보면은 가룟 유다의 결혼. 12사도였는데 하나가 죽었잖아요. 그래서 그걸 보완을 해요. 이것도 잘못된 거라고 그랬어요. 마띠아를 세우는데 그 가룟 유다의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서 했던 말은 맞죠. 사도행전 1장 22절에 그렇게 돼 있어요.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리라. 사도들이 해야 될 일이 뭐예요? 부활을 말하는 거예요. 부활. 우리가 전해야 되는 복음은 부활입니다. 예수 믿으세요. 우리 목사님 설교 좋아요. 아유, 미쳤구만. 이렇게 해요. 여러분 안 들어요. 뭘 전하셔야 돼요? 부활에 대해 전해야 돼요. 완전히 미쳤구만. 이렇게 드셔야 되는 거예요. 사람한테 미치고 교회에 미치는 게 아니라 완전히 미친 사람이 돼야 돼요. 그런 거예요. 복음이라는 게.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이렇게 하고 그거 한번 얘기를 해봐. 왜? 미쳐도 너무 미쳤거든. 멀쩡하게 생겼는데. 그러니까 불쌍히 여겨서 이렇게 한번 들어준단 말이에요. 쭉 들어오면은 뭐 그럴 수도 있겠네. 믿는 게 아니에요. 그럴 수도 있겠네. 진짜 그러면 좋겠네. 그래서 와보는 거예요. 와보라. 우리가 전해야 될 복음은 부활입니다. 두 번째로요. 이 복음을 전하면 항상 반기는 자들과 반박하며 싫어하는 자들로 나뉩니다. 반기는 자들과 반박하고 싫어하는 자들로 나뉘어요. 사도행전 4장 2절에 보면은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그래요. 뭐 한다고요? 싫어하여. 광야교회를 싫어하는 분들은 여러분을 싫어하는 게 아니라 부활을 싫어하는 거예요. 부활이라는 말을 싫어하는 거고 부활에 대한 진리를 싫어하는 거라고요. 근데 이거 싫어할 게 아닌데 이게 뭐예요? 어둠이에요. 어둠. 그뿐입니까? 사도행전 4장 33절에 정반대로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부활을 증언하니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완전히 상반되는 일이 일어나요. 한쪽은 은혜 받는 일이 일어나고 한쪽은 싫어하는 일이 일어난다고요. 그래서 사도행전 17장 32절에 보면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내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어떤 사람은 조롱하는데 어떤 사람은 한 번만 더 얘기해 줘봐, 자세히 좀 얘기해 줘봐. 이렇게 일어난다는 거예요. 부활의 복음이라는 게. 이거를 누구는 선택받았고 누구는 버림받았고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못 알아듣고 그런 일이 일어난다고요. 이거는요,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할례를 주려고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갔을 때 선지자 시므온이 있었어요. 그 선지자 시므온이 예언을 합니다. 계시죠? 누가복음 2장 34절에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이거 부활에 대한 말이니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겠죠. 근데 이게 이렇게 번역되어 있어요. 오역되어 있다고요, 오역. 우리말 성경에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흥하게 하며 라고 번역한 말이 부활이에요. 부활을 흥하게 하며 이렇게 바꿔놨어요. 흥하게 한다 그러면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잘 되는 거 아니에요? 부활은 그게 아니라니까요. 패하거나, 그러니까 망하거나 성공, 그러니까 여러분의 성공과 실패가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부활에 대한 얘기예요. 직역하면 그렇게 돼요. 이는 이스라엘 안에 많은 사람들의 넘어짐과 부활을 위해. 뭐라고요? 넘어짐과 부활을 위해. 그리고 반박의 표적을 위해 누워있다. 이게 누워있는 애기, 강부에 누인 애기를 보고 하는 말이에요. 넘어짐과 부활을 위해. 그리고 반박의 표적을 위해. 반박의 표적이라는 게 뭐예요? 부활하려고, 부활시켜주려고 왔는데 욕먹어. 부활시켜주려고 왔는데 죽여. 이거를 반박의 표적이라고 한 거예요. 왜 교회에서 부활을 전하지 않을까요? 모든 교인이 다 좋아하지 않아요. 부활을 전하면은요, 어떤 사람은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싫어하는 일이 일어나요. 그러면 이 사람들을 교회 안에 두기 위해서는 이런 말을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겠죠. 다 좋아하는 얘기를 해야 되겠죠. 죄송합니다만 적지 않은 교회에서 똥을 퍼날라요. 거기다가 금칠해서. 네? 다 좋아하거든요. 그 똥이에요 해도 좋아해요. 아니 똥이라니까요. 어쨌든 금박이잖아요. 똥에다가 이렇게 금박이 있다고 그걸 주워. 여러분 진짜인지 어쩐지 모르지만 사자도 썩은 고기를 안 먹는다는데 암만 돈이 좋기로서니 똥 묻어 있는 금을 주워서 쓰시는 분들 되시면 되겠어요? 에? 그거는 주스면 안 되는 게 아니라 주워서 파출소에 신고해야지. 여러분 잊지 마세요. 부활의 복음은 그래서 교회 안에서 점점 퇴색되어져 가요. 왜요? 반드시 거기에 반발하고 싫어하는 사람들이 나와요. 그래서 부활의 복음이 점점 사라지게 된 거예요. 세 번째로, 부활은 온갖 박해와 고난도 기꺼이 감당할 만한 것이에요. 모든 것을 완전히 새로운 것으로 바꾸는 것이 부활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부활은 완성되는, 부활의 완성은 종말이 돼요. 그런데 부활의 진전은 현재에서 일어나잖아요. 그 부활의 진전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경험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힘들고 신앙생활과 경건생활을 조금 귀찮아지고 이럴 때 여러분 그때 의지적으로 떠올리세요. 내가 부활을 싫어하는구나. 여러분의 인생이 불행하다는 생각이 막 들어요. 그때 내가 부활을 싫어하는구나. 부디 데살로니가후서 1장 5절의 말씀에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뭐가?
고난이, 여러분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고난이 뭐예요? 그 나라에 들어갈 자격을 얻기 위한 거예요. 원래는 그 자격은 어떻게 얻어요? 지옥에서 천년을 가득 채워야 얻는 거예요. 여러분은 예수를 믿음으로 사는 동안 겪는 이런저런 결핍과 어려움으로 지옥에 가지 않고 하나님 나라 이루는 첫째 부활에 들어갈 자격을 얻는다는 거예요. 부디 부활에 대한 오해가 여러분들에게 불식되기를 바라고, 바른 부활에 대한 개념을 가지고 여러분 인생을 더욱 씩씩하고 당당하게, 그리고 감사하며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정말 남은 고난 없이 여러분의 죽음과 동시에 낙원에 들려 마침내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할 때 첫째 부활에 참여하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 준비해 주시고요. 여러분, 지금 요즘에 우리가 다루고 있는 이 주제는 그냥 여러분 혼자 해결하시면 안 됩니다. 절대로. 절대 그러시면 안 돼요. 반드시 이걸 해결하고 가셔야 돼요. 왜요? 이거 지나면 또 이제 강해 설교 들어갈 건데, 강해 들어가면요, 이게 해결이 안 되면요, 앞으로 설교에서 이 부분에 관한 이 잘못된 이것들에 대한 부분은 못 들어요. 안 들려요. 반드시 해결하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또 뭐 설교 요약분도 올라오고, 또 우리 병진이 보니까 또 녹취도 했더라고요. 그것도 이제 올려드릴 테니까 읽고 또 읽고 생각하고 고민하시고, 제 말을 무조건 따르시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성경을 펴서 확인하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께 돼요. 그렇게 하셔서 지옥에 대한 이야기들, 구원에 대한 이야기들, 그리고 이 부활에 대한 이 성경적인 바른 가르침으로 정말 생생한 그 구원의 능력을 경험하며, 아,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살면 되는구나, 견디면 되는구나, 그렇게 회복될 수 있는 우리 모두, 복받는 우리 모두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이 주의 사랑, 부활이에요. 부활. 여러분, 우리를 부활시키시려고 예수님도 그 고난을 감당하셨는데, 내가 부활하기 위해서 살면서 겪는 이런저런 외로움과 부족함들, 그게 그렇게 대수가 됩니까? 예?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도 억만 배 더 어려움을 감당하셨는데, 여러분 강해지세요. 자꾸 이렇게 약해지지 마세요. 조금 뭐 이렇게 했다고 기죽고 좀 뭐 이렇다 이러지 마세요. 정말 죽으면 죽으리라. 죽으면 할렐루야지 뭐. 예? 믿음을 따라 신앙을 따라 살다 죽으면 할렐루야예요. 그것보다 걱정하지 마. 여러분 빈자리 아무 걱정하지 마요. 여러분 때문에 있던 부작용 없이 여러분 자녀들, 가족들, 교회 잘 지켜요. 걱정하지 마. 걱정하지 마. 여러분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신앙을 따라 살다가 죽어도 영광입니다만 미안합니다. 못 죽어요. 안 죽어. 죽어도 안 죽어. 죽으려고 해보세요. 죽나. 여러분, 우리를 부활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고난을 감당하시고 지옥을 경험하셨던 그 주님의 사랑, 고통과 고난이에요. 우리도 주님의 사랑을 담게 하옵소서.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 거 참고 아프고 견디게 하옵소서. 조금 뭐 이렇게 돈이 없는 거, 가난을 해서 참고 견디게 하옵소서. 이게 부활을 위한 자격을 얻는 것이니 할렐루야입니다. 오히려 부족한 것이 없으면 그냥 즐기면서 사니까, 즐기면서 사는 것보다 자격을 갖추는 게 더 좋습니다. 그래서 넘쳐도 그걸로 퍼내고 오히려 스스로를 가난하게 하는 그런 복된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의 사랑을 따라 나도 주님의 사랑으로 살기 원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합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은혜, 그것의 총합이 부활입니다. 그래서 주께 내 삶을 드린다는 의미가 여러분이 뭐 헌금하고 헌신하고 이게 아니라 부활을 위해서 살겠다는 말입니다. 부활의 영광과 그 기쁨으로 감사하며 그것을 위해서 어떤 역경과 시련을 이기고 살겠다는 겁니다.
주께 드린다는 게 다른 거 아닙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주님 부활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부활을 믿을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부활을 위해 살기 원합니다. 부활을 알라고 은혜를 주는데 그 주신 은혜 때문에 부활을 잊어버리고 이 땅에 마음이 꽂히는 이 어리석음을 하나님 진리로 깨우쳐 주시고 날마다 새롭게 하시고 구원해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저희들이 부활에 대한 주님의 가르침을 분명히 깨닫고 믿을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의 인생의 중심이 바뀌게 하시고 목표가 바뀌게 하시며 그렇게 부활을 목표로 살아가는 인생의 다름이 어떠한지 일상 가운데서 경험되게 하셔서 다음 주일에 저희들이 함께 모였을 때 생생한 간증들이 모두에게서 나올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